2017년에 아동복지 기부단체 새희망 씨앗의 임원들이 후원자들의 기부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소외된 아이들을 돕자라는 아름다운 명목으로 후원자를 모집하고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무려 4년 동안 약 5만 명이 이 단체를 믿고 참여했고 모인 금액은 128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그 중에 단 2억 원만 실제로 아이들을 돕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26억 원은 임원들의 개인의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고급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요트 위에서 파티를 즐겼습니다. 소식을 들은 후원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정직하게 운영되는 다른 단체들마저 이 일로 후원자들이 떠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선용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그 뜻은 알맞게 쓰거나 좋은 일에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반대말로 악용, 즉 나쁘게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용이라는 단어는 잘못 사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희망 씨앗의 임원들은 기부금을 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악용했고 오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적을 위한 믿음이 악하게 사용될 때에 세상은 깊은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는 느헤미야입니다. 먼저 본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그중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약 35년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거나 남은 자들은 본국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 70년 동안 수치와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의 포로의 기간이 끝나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오고 무너진 성이 다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회복의 현장,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백성들, 그리고 본국에 남아있던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롭게 헌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먼저 자신들이 왜 이런 비참한 시간을 겪었는가, 그 원인을 본문 34절과 34절에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단순합니다.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이, 또한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섬기지 않았고 악행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당한 이 고통은 하나님이 멀리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종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그분이 주신 열매를 먹고 그분의 복을 누리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 어디입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땅의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의 열매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던 그 땅에서 종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주인으로 살던 그 땅에서 종이 된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그 자리에서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범죄하자 모든 소유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호세아 2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과 은과 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그 땅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로 가지고 선용이 아니라 악용하고 오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은과 금을 우상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소산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것들을 죄 짓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자기의 만족을 채우라고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주신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악용하고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땅과 소산물만 악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악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생명, 시간, 은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또한 우상을 위해서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호세아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을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지금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곡식이 아니라 내 곡식이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것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이제 다 내가 다시 거두어 버리겠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주인의 자리를 잃게 되고 종의 자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한때는 풍성한 소산을 누리던 백성들이 이제는 줄이고 궁핍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영광의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수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악용하고 오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지혜, 물질과 자녀, 시간과 의지, 또한 직분과 사역, 그리고 생명 자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받은 인생이고 받은 시간이고 받은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신 분의 뜻대로 주신 목적에 맞게 선용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유익을 따라서 악용하거나 오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받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누림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악용하거나 오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손에서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것에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소산, 물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인에서 종이 되었고 누림의 자리에서 결핍의 자리로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내가 준 땅에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준 생명으로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혹시 집에 러닝머신이나 실내 자전거가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구입한 목적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빨래 거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샀지만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래 거리용으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운동하라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분의 주시는 은혜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악용하고 오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관계와 물질,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게 됩니다. 주인에서 종이 되고 누리던 자리에서 줄이는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실 때 잘해야 하며 맡기셨을 때 더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선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새 악용하거나 오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악한 일에 사용한다면 결국 그것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영적 궁핍함과 메마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주신 목적에 맞게, 주신 뜻에 맞게 사용하겠다고, 바로 그것이 선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힘과 그리고 생명, 그 모든 것을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선용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 하나도 악용하거나 오용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더해지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더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하실 만큼 신뢰받는 저와 여러분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자녀도, 그리고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받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선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편리를 따라서 오용하거나 악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맡기신 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오늘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이 더해지고 확장되고 영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쓴 사람은 결국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빨래거리처럼 헛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자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용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게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을 주신 목적에 맞게, 주신 뜻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맡기시고 더 채우시고 더 영광 받으시는 선영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다시 깨닫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주님께서 맡기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 귀한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오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목적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더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맡기신 것에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한성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